하늘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고 어떤 삶을 사나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가 언제 내려왔느냐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려오면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는 하늘과 땅과 음부의 주이며 왕이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행정을 옆에서 집행한 것을 늘 충성하며 복종하는 권능자들, 천사들을 데리고 와버렸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 왕과 그 나라의 한마디로 집행자들인 모든 대신들이 다 내려왔는데 그 나라가 그 위에만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확장되어서 2층 천을 덮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1층 천, 이 지구촌에도 여러분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3층 천, 바울이 받은 3층 천뿐만 아니라 3층 천과 2층 천과 1층 천에도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여전히 내려와 있다. 존재하고 있다. 근데 하늘나라는 우주에서 할 일이 없어요. 우주에서 하늘나라가 내려와서 뭔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직 이제 물론 우주인들이 이제 뭐 우주에 떠다니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다면 거기서도 하늘나라는 일할 게 있지만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살리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아들의 나라가 내려온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되는가 봅시다.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낸다.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92년 전부터 이 하늘나라가 내려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옮길 것이다 아니에요. 옮기셨으니. 골로새 교회 지체들아, 여러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이제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본문에도.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아들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하나님에게 정말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는 분들은, 복음을 믿는 분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새남교회도 드디어 거처와 서울과 군산에서 흑암의 권세에 있는 분들만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자기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뭐 괜찮아. 나는 행복해. 이런 분들은 옮겨질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흑암의 권세에 있음을 직감을 하는 분들,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옮기세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선악과의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찢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생명나무로 여러분 이식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 나무를 접붙임을 받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나 다 선악과 때문에 그 선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악 때문에, 죄와 악 때문에, 선과 악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흑암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 근데 감사하게도 십자가의 개혁교회가 당신은 죄인이라고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란 말을 누가 하는 것을 잘 안 들어보죠. 사람들은 그거 말하면 안 되잖아. 부모님만 자식들한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 부모도 죄인이라고 말 안 쳐. 너는 죄인이야 그러진 않죠.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을 잘 안 들어보서 사람들이.
근데 감사하게 십자가 교회, 광야 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당신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죄는 건너뛰고라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뭐 그렇게 안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이 죄가 이렇게 큰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내 이 죄가 큰 죄인가? 근데 그게 점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음을 이제 인지하는 거라면 그런 분들은 뭐다 하나님이 이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다. 옮겨진다. 그래서 세상에서 광야로 죄인임을 인식하는 게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분들만이 본인이 흑암의 권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거쳐서 완전히 옛사람, 마지막 아담을 여러분 삭제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아담을 삭제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될 수 없어요. 아담이 삭제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더니 어디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요? 아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도성을 지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뭐다?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베소 1장 6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앉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7장 20,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이 질문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말 하늘의 1급 정보가 우리에게 또 알게 되는데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하늘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안 보이지만 천사들도 안 보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나라도 아들 나라도 안 보인다. 그럼 이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너희 한 가운데 너희들 속에 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결국 오시잖아요. 성령께서 성부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오시는데 그분의 나라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분의 나라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는 우리를 한마디로 포함시켜서 그 하늘나라, 아들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 자, 히브리서 12장 이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아멘. 자, 과거에는 모세가 전한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즉 유대교였어요. 이제 유대교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이 와서 유대교의 마지막 성전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전으로 무너지고 파괴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의 몸으로 건축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된 이후로부터 바뀐 게 참 뭐가 많이 바뀌었냐면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모든 이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막 구름이 덮치고 안 보이고 깜깜해지고 번개가 치고 뇌성이 일어나고 바위가 깨지고 막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서 있는 곳, 이곳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흔들리지 않은 진노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오는 거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서 있지 않고 너희들은 뭐야?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낱낱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룬 곳은 서 있는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산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산이에요. 월명산은 군산에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만한 사이즈예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이 시온산이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 보다가 나는 지금 갈릴리에 사는데, 나는 베들레헴에 사는데, 나는 사마리아에 사는데,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그 뜻이 아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즉 하늘의 예루살렘의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받치고 있는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시온산이에요?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거죠. 이건 알레고리한 어떤 여러분 형용사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거는 의미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이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 진정한 진짜 하늘의 시온과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내려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거기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세상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사는 뭐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보니까, 천만 천사, 수많은 천사들이 있더라. 천만 천사들이 있더라.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며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아멘.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늘에 기록된 대로 첫째로 난 자, 즉 장자들이죠. 장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했던 열매로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의 모임이에요. 총회. 아들들이 모임 가운데 누가? 여러분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하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려왔어요.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니까 천사들도 있지만 그 안에 보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총회가 뭐다? 바로 그 총회의 교회, 즉 아들들의 교회로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들들의 총회 교회로 내가 그 안에 구성원으로 서 있다는 거야. 죽은 다음이 아니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가 도달한 곳이 지금 이런 곳이에요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데, 다 이분들이 이걸 보고 뭔 소리, 난 처음 듣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 아멘 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분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약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지금 거처와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에 군산 지역에 서천에서 오신 분 있는데, 서천에 모든 분들이 뭐예요? 내가 사는 곳 서천이 아니고, 내가 사는 곳 애틀란타가 아니고, 내가 사는 곳 서울이 아니고, 내가 사는 곳은 하늘의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장자들의 그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예요. 그 다음에 시작.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와.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데 누가 있다고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게와. 아멘. 지금 여러분 옆을 보세요. 이분들이 다 누구예요? 의인 맞아요? 의인들의 뭐예요? 영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영들, 혼 아니지? 영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 영들이에요. 여러분 그 영들, 이의 영들과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곳, 이제 모세가 전한 유대교에 서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서 있는 거, 이스라엘에 서 있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서 있다. 아덴의 나라에 서 있다. 이 아덴의 나라에 서 있다면 이 정도의 구성은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아멘. 또 뭐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곳에 있냐면, 예, 우리의 중보자이신 승천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걸 선포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새남교회,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 산다는 것은 이 도성 안에 산다는 것이고, 천만천사와 함께, 그리고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브리 12장 22, 24절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간들, 사람들 때문에 기쁘고 좋고, 사람들 때문에 살맛나고 안 살맛나고, 사람들 때문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정말 바다에 일렁이는 물결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 환경 설정을 해주신 이 안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뭐요? 정말 거룩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웃음이, 여러분의 진실한 그 눈물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말 진정한 기쁨과 희락, 여러분의 거룩한 애통이 이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환경 설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게 아니죠. 우리를 여기 심판했는데, 하여튼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좋은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양육해 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삶의 결과가 먼 미래 영생이 어떤 것인지까지 청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그것도 잘 안 믿으려니까 과거 영원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어떻게 너희들을 지금 내가 품어와서 어떻게 이 땅에 내려보내고, 이것까지 쫙 다 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하늘나라, 우리는 시민권자로 삽니다. 빌립보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이요. 근데 하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에요. 시민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에서 구원하는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예, 그래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공중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 공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는 거예요. 삼층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와 함께 살다가 공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시민권자다, 이 인식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으면 혜택이 있고, 요즘은 내가 볼 때 잘 모르겠지만 한국 시민권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그렇죠? 정말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주민등록증을 너무 부러워해요. 특히 의료 시스템. 이거는 뭐 전 세계, 미국도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으로 많은 분들이 가려다가 안 가려는 게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 노인들이 힘든 게 뭐냐면 이 의료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요, 병원에서 한 달 이렇게 입원하면요, 억이 나온대요. 억. 병원비가 억 나온대요. 가서 그냥 병원 가서 한번 이렇게 진료 한번 받는데 그게 뭐 10만 원, 20만 원 그렇대요. 우리나라는 5천 원. 간호사님이 여기 계시네. 1,500원밖에 안 돼? 노인들은? 그래. 이야, 1,500원이래. 미국은 막 10만 원 이러는데 20만 원. 뭐 수술 한 번 하면 그냥 다 막 몇천만 원, 4, 5천만 원. 기본이 그냥 작은 수술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의사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3천만 원이래. 연봉이 3천이 아니라 월급이 3천.
나 이제 기본 그 과정 마치고 정식 의사가 딱 된 1호봉이 3천만 원. 연봉이 아니라 월봉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으니 또 병원비도 많이 받겠죠.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예, 그럼 미국 시민권자들이 다 좋은데 그것은 한국 시민권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노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제가 뉴스로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 시민권을 가져도 의료 혜택을 1,500원만 있어도 노인들은 병원을 갔다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시민권은 그 이상의 놀라운 혜택을 입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권능으로 삽니다. 고전 4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하늘나라는 자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앞뒤를 읽어보면 고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 비판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여러 가지 말씀 이런 것들을 흔드는 사단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뒤를 읽으면 무슨 말하냐면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자꾸 사도 바울이 했던 것들을 흔드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간다. 너희들에는 가서 쉽게 말하면 누가 더 능력 있는지 보자. 니들이 귀신 쫓냐? 야, 이런 말을 하는 니들의 이렇게 가르친 그 아무개 애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더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말쟁이들로만 하는 게 아니야. 맨날 이 말로만 삭삭삭 속이고 말씀 이것저것 몇 구절을 가지고 말로만 새겨서 사람의 환심을 사고 사람의 혼을 가지고 말이야 지배하고 그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이렇게 하는 말쟁이들이 아니야. 하늘나라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능력이 누가 있는지 가서 한번 대결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이 하늘나라는 당연히 하늘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요. 병들을 치유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역사가 들통나면요 다 무너지고 자빠지고 파괴되고 그래서 떠나가야 되고 이런 능력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뭐예요? 사단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일정된 기간 동안은 마귀 역사를 허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만 바로 서면 여러분 다 폐기처분으로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게 하늘 권능, 즉 천사들의 권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건 뭐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 히브리 11장 14절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이렇게 하늘나라의 권능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와 이 나라의 그들이 사역자로서 함께 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겠어요?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뭐예요? 천사들의 능력자들을 말합니다. 천사, 권능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어떤 존재들이다? 이들이 우리보다 높은 단계가 아니고 이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우리가 부림받는 우리가 정말 사용해 줘야 되는 그런 권능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권세로 이 하늘 권세로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고 명령하고 그들의 일거리에 대해서 오다를 내려주면 이 천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그 일을 해내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사는 시민권을 갖게 되면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나라를 우리는 증언하며 이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31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23절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뭐예요? 뭘 가르쳤어요? 뭘 전했어요? 자, 23절에서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죠. 네. 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들 있죠. 자,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전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말을 재료를 해가지고 뭘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 가지고 뭘 증거한다? 예수. 이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은 누가 와야 돼요? 예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완성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 줘야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이 마치잖아요. 끝나잖아요. 선지자들도 그리스도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예수가 먼저 와야 돼. 그래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죠? 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제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증언. 하나님 나라를 증언. 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데 그 증언한 내용이 뭐다? 모세 율법도 필요하고 선자들이 한 말도 다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로 향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향한다. 즉 예수를 전달해주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50%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3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전파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는 내용을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달라지죠. 자, 여기서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것들이 좀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먼저 하나님 보여준 걸 보고 시작했잖아요. 말씀을 다시 봤잖아요. 그러니까 와, 성경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예수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아멘. 예수가 증거된 다음에야 뭐가 또 증거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 예수 관한 것을 뭐 담대 거침없이 뭐요? 이제 증거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약속을 듣고 믿고 여기서 이걸 듣고 믿고 예수와 함께 마지막 아담과 죽고 버려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영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좀 더 크게 말하는 걸 천국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동거하는 생활을 경륜을 거치게 하고 그다음 봐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살면서 이 모든 아까 말했죠. 히브리 12장 22, 24절에서 그런 환경 설정을 우리에게 멋지게 해주고 천사들의 하늘 권능자들을 붙여줘가지고 하늘나라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금 살게 하면서 우리를 더 좋은 아들들로 지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한 게 뭐야?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약속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과 유업으로 받는 거, 이게 뭐요?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뭐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지금 양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되니까, 지금 된 만큼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창작한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1992년 전부터 이렇게 살았고, 정말 6,000년 전부터 여러분 아담부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유대교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큰 별이 하늘에 뜨기를 날마다 기다려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날마다 사모하며 기다리며 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이 약속대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늘나라의 하나의 시민권이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케어와 양육을 받고 이 천사들의 섬김을 받아서 더 좋은 아들들로, 멋진 아들로,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내면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혼적인 모든 요소까지 정말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성숙하고 정말 고상하고 그런 성결한 그런 멋진 아들들이 되기를 아버지가 바라는 게 아니라 직접 양육하고 있다. 직접 양육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내 새남기 같은 이런 교회들을 세상에 세우시는 거다. 아멘. 이런 말 해주려고. 아니, 제가 이런 말 해주는 분이 없으면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걸.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목사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아버지의 깊이 있는 이 심장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고요. 아멘. 자, 이렇게 이런 말씀 듣고 사는 게 아들의 삶이에요. 천국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의 삶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안 세워집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정착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막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우주를 덮고 있는 더 큰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말하잖아요. 이분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분이다. 즉 사역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뭘까요? 이 아들의 나라 뭐 청소부? 아들의 나라의 뭐 행정가?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아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내려와 있잖아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을 옮겨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다 하나님의 좋은 아들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일이 끝나야 하늘나라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삼층천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바울에게 이런 분들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나라와 도성과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은 아들의 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수가 채워지면 하늘나라의 경륜은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수, 그 아들의 생명수가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일하는 거예요. 온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4장에 보면은 11장 24절 전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하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 믿음을 잘 믿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왕성하게 믿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수만 명이라고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수만 명이 믿고 있는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가 이스라엘에 다 있어요. 예루살렘이랑. 그런데 바울이 엄청난 엉뚱한 소리를 해버립니다.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은 뭐요? 잠깐 하나님이 다 가지를 끊어버린다.
참나무 이스라엘을 다 끊어버리고 참나무 말고 무슨 참감람나무 말고 뭐라고 했죠?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의 가지를 거기서 잘라서 참감람나무 이스라엘에 믿었던 그 믿음의 그 언약에 이방인들을 갖다 접붙여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막 믿는 시대가 열린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기가 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어느 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믿는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지금은 이스라엘 전도할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전도하고 뭐 유대교 뭐 백투 예루살렘 그 천만의 말씀에 아직 백투 예루살렘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약속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히브리 12장 22, 24절에 이 환경에 들어와서 이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며 천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아들들로 성장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새남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그냥 뭐 이런 삶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창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꿈꾸는 삶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이게 아멘입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행동 모든 언행심사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신중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진짜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기뻐하며 또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늘나라에 들어왔으면 이 하늘나라를 증거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약속대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좋은 아들이 되어서 부활하여 언젠가 마지막 날에 세워지는 부활의 몸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을 증거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의 여러분 삶입니다. 자, 고전 15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요, 천년의 나라와 그다음에 하늘나라에 있던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을 부활시켜서 여러분 이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왕국에 부활의 몸으로 다 들어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춰진 소양대로 정말 그 합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과 좋은 우리의 성품을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정말 감격할 정도로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사는 나라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부터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뭐다? 뜻인데 이것을 진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일을 진짜 아들의 나라, 진짜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다 내려줘가지고 진짜 우리를 위해 들어와서 지금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